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마스크를 써야겠네요.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학기, 지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특강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불교의 4대 연기설을 공부를 했는데요.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교리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연기설을 중심으로 보지만 교리발달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개론적인 이 특강이 이어졌다면, 이번에는 올해 지금 BTN하고 같이 지금 찍고 있는 법회가 금강경이기 때문에, 금강경은 이론서이기도 하지만 중국 선사들의 소위 경전이기도 해요. 선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이라는 건 이론서이자 있는 그대로 사실은 명상에 대한, 수행에 대한 실습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이 실습의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텍스트를 고려를 하다가 마음 닦는 비결이라고 하는 수심결, 사실은 불교의 여러 가지 텍스트 종류들 중에 수행에 대한 텍스트들을 보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에요. 용어가 조금 불교적인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마음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 철학, 가치관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마음에 적용할 수 있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텍스트를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제 급히 취소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취소를 안 하기를 잘했네요. 네. 이 수심결을 이제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동시에 두 가지 클래스에서 수심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특강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개법회에서는 절대로 한문을 안 쓰거든요. 절대로 안 써요. 영어도 안 쓰고요. 빨리어도 안 쓰고 산스크리트도 안 쓰고, 모르긴 몰라요. 전 모르는데 뭐 공부 좀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전혀 안 써요. 일부러. 이제 공개법회 대중강연의 이 수준을 고려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특강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문, 한문 원문을 전혀 안 볼 거예요. 완전히 번역본 가지고 볼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공부하면 쉽게 배우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쉽게 잊어버려요.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하면 잊어버리는데 어려운데, 쉽게 공부를 하면은 공부할 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한 1년 정도 계속 이 불교 입문고전 스터디를 따로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한문이면 한문, 이제 이 지금까지 한문밖에 안 했구나. 다른 건 안 했네요. 원문을 새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기초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 수심결도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 기초적인 원문에 대한 이해를 좀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1호 특강 시간에 이제 대중강연으로 수심결 특강을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기초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을 원문을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불교 인문고전 스터디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수심결 특강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목표는요 11번에 끝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심결이 11장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을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한 장을 한 번에 끝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못 끝내면 넘어갈 거예요. 그냥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이 공부를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장의 주제는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예요.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이제 원문을 좀 읽다가 보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는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상,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다가 수행에서 길을 잃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수행이 뭘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하니까 마음을 닦는다 그러는데 뭐가 마음을 닦는 건지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 수행하는 이들이 보이는 모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 닦는 비결 수심결에서는 첫 장부터 이 길을 잃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짚고서 넘어가는 내용이 이제 됩니다. 자,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원문이에요. 원문 번역본.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계를 윤회하는 중생의 고통은 불난 집 속에 있는 것보다도 더한 법이다. 그런 고통을 즐겁다고 여기며 오랫동안 머물러서야 되겠는가? 일단 시작하는 문제 제기예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 태어나시자마자 걸었대요. 7걸음씩 걸으셨대요. 예, 그리고 말을 하셨다네요. 예, 말을 하셨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3개 화택 아다간지. 중국말로는 안 하셨을 거고 뭐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로 했을까요? 인도말로. 근데 이제 걸었다, 그 다음 말했다, 이거는 사실 이 비유이자 상징이에요. 걸었다, 이건 뭐냐면 이번 생에 태어나자마자 본인의 뜻이 섰다는 거예요. 본인의 몸과 마음에 이 삶이 자립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 온전하게 서 있는 본인의 뜻을 서원으로 밝힌 것이 이 말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 영화를 예전에 이제 많이 봐가지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다들 아셔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훨씬 중요한데 그걸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삼계 화택 아당안지예요. 삼계라고 하는 곳,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상인데 불교에서는 세상을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세상,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그리고 정신으로 이루어진 세상. 이 세 가지 세상이 불타는 집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불을 끄고 편안하게 하리라 라는 걸 이번 삶의 서원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을 인용해서 지금
삼계를 윤회하는 중생의 고통은 불난집 속에 있는 것보다 더한 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계를 윤회하는 중생들인데요. 살아보면은 불난집보다 더 고통스러운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저희 고통 있잖아요. 고통을 요만큼 고통스럽게 하면 그 다음엔 요만큼 참잖아요. 그럼 더 올라가죠? 점점 이 고통스러운 점이 올라가는 거 그거 역치라 그러나요? 역치? 역치? 맞아요. 역치? 예. 지금 역치가 다들 너무 올라가셔가지고 잘 참으시는 거예요. 잘 참으시는 건데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불탄다라고 하는 건 마음에 이 번뇌로 물든 생각이 나를 번거롭고 괴롭게 만드는 것, 이걸 지금 불타는 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주 번거롭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욕심과 분노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고 삽니다. 근데 이 정도는 다들 그렇지 뭐 이러고서 역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있는 그대로 보시기에는 이 삼계는 참 이 불난집과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작 그 불난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즐거움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즐거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뭔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요. 뭔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 대상이 생기면 그런 대상의 마음이 사로잡히나요? 안 사로잡히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꾸 생각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안 하고 싶으면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끊임없이 지금 마음을 번거롭게 하잖아요. 그거 살 때까지. 그거 얻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될 때까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번거롭게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쉽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희망고문. 아니, 원하는 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마음을 불편하게 해. 더군다나 또 안 되면 화가 나요.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윤회라고 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원래 인도 사회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게 뭘 지칭하는 거였냐면 생이 바뀌는 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나고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나고 전생에 어디 태어나고.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윤회는 훨씬 직접적이에요. 뭐가 윤회냐면 망상이 윤회입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망상들. 이 망상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냥 죽기 직전에 주로 했었던 감정과 생각들 있죠. 그게 다음 생인 거예요. 죽기 직전에 기뻐요, 안 기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죽기 직전에 평화롭고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천상에를 못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천상에를 못 태어나는 거예요. 천상에 태어나려면 다음 생이 결정되기 직전에 마음이 평화롭고 천상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던 대로 다음 생이 좋은 데 태어날 거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불안하고 억울하고 아깝고 슬프고 두렵고 이러면은 당연히 지옥 가기 축생 아수라 태어나겠죠. 그냥 너무 뻔한 거예요. 내일이 어떨지 자꾸 점집 가시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지금 마음이 내일 마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마음이 내일 마음이라니까요. 물론 사람 마음은 급격히 변화하지만 급격히 변화하면서 요 레벨이 이렇게 있다면 자기가 평균적으로 가장 오래 머무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레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신의 세상인 거예요.
이 지점을 바꾸지 못하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지옥 같은 삶은 계속 지옥 같은 거고요. 반대로 천상 같은 삶을 누리는 사람은 계속 천상 같은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윤회는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의 문제예요. 지금부터의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자신의 이 윤회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더 좋은 윤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신결 속에서 이런 원문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점검해 보실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은 분명히 어디론가 흐릅니다.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길로 정말 많이 비유를 하셨는데 지금 걸어가고 있나요? 안 걸어가고 있나요?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마음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걷고 있어요. 근데 이 길 끝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 길 끝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자, 경부고속도로를 탔어요. 경부고속도로를 한번 타요? 그러면은 톨게이트 나오기 전까지 유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이게 고속도로 같은 게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잘못 들면 한참을 가야 돼요. 자기가 어쩌고 있는지 모르면 서울 간다고 그러고 부산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딱 들어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그 자신의 의식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길인데 그 길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 길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여줘요. 경부고속도로 타면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중부 타면 중부 보죠. 저기 저 어디야, 저기 고성이 아니라 저기 강릉 가는 거 무슨 고속도로예요? 예, 그거 타면 그쪽으로밖에 못 가죠. 이게 사람들이 이 짧은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일, 모레, 글피 어떻게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건 길을 바꾸지 않으면 노력을 해도 볼 수 있는 경험,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일단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주로 세 가지 길을 얘기하셨어요. 세 가지 길. 인생의 길을 세 가지 길로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파멸의 길이에요. 두 번째는 천상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탈의 길이에요. 자, 이름만 딱 들어보시고 자신이 어디를 걷는 것 같으세요? 자, 참고로 평균적인 거 좋아하시죠? 평균적인 확률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해요. 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자신은 파멸의 길을 걷고 있나요? 천상의 길을 걷고 있나요? 해탈의 길을 걷고 있나요? 이게 파멸의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 파멸의 길은 10년, 20년, 30년, 100년을 애를 썼는데 그 끝에 뭐가 있다는 거냐면 파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냐면 파멸이 있다는 거예요. 애를 써서 걸었는데 그냥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만으로,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만으로,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만으로 애를 썼지만 그 끝에 파멸이 있는 거예요.
천상의 길은 그 끝에 천상의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해탈의 길은 그 끝에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셋 중에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어떤 길을 걷고 싶으세요? 봐보세요. 저기 사람이 많은데 한 명. 해탈의 길. 원하는 사람도 한 명. 한 명. 원하시는 길이 있겠죠? 그러면 이 길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본질. 파멸의 길이라고 하는 건 윤회 세계가 6가지 세계가 있다라고 틀을 짜는데 원래는 세계는 훨씬 더 다양해요. 왜냐하면 인간만 하더라도 정말 세계마다 다양한 수준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하나의 세계로 묶어요? 못 묶어요. 수명, 누리는 것, 교육 수준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면 보통 눈 2쪽, 콧구멍 2개, 귀 2개 이 정도 공통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죠. 그 정도 가지고 그냥 하나의 세계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 기준 가지고. 근데 파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건 이 생사가 바뀌는 윤회에서 볼 때 그 끝에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이 바뀌기 전에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탐진치의 번뇌에 시달리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진치에 시달리는 삶. 누군가에게 아주 분노를 강렬하게 품어본 적 있으세요? 네. 아, 예. 질문을 잘못했어요. 연하덕 법부님이 눈빛이 바뀌었어. 갑자기 감정이입을 했어요. 눈빛이 무서워졌어요, 갑자기. 그런데 누군가에게 강렬한 분노와 아주 강렬한 증오 이런 걸 품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삶이 지옥이에요. 삶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죽은 다음 지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당장 내일 내가 번뇌에 사로잡히면 그 삶은 축생과 같고 아수라와 같고 지옥 중생과 같고 하나가 뭐예요? 아귀와 같다. 아귀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멸의 길. 특징은 탐진치를 특징으로 해요. 탐진치. 그 다음에 천상의 길은 이 천상의 길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뻐하는 대상이 틀려요. 파멸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뭘 기뻐하냐면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건 삶의 전략으로 뭘 쓰냐면 악업을 써요. 악업이 바로 탐진치거든요. 탐진치를 근본으로 한 행동들을 해요. 그걸 자신의 삶의 전략으로 쓰는 거예요. 친구를 사귈 때도, 돈을 벌 때도, 명예를 얻으려고 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냥 자신이 쓰는 전략이 악업을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탐진치가 증폭이 되고 파멸의 길로 끝이 없이 가는 거죠. 천상의 길의 특징은 선업을 써요. 이걸 다른 용어로 공덕을 좋아한다 그래요. 공덕을 통해서 맛있는 열매가 열리거든요. 무슨 열매가 열리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요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요 행복의 열매만 쫓아요. 씨앗을 심을 생각은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원하는 이제 그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탐진치라고 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열매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보니까 공덕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선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선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천상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율이 이렇게 작은 건 이게 지금 현대 한국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이래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선을 실천하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그냥 가끔 마음 났을 때 또는 가끔 무서워졌을 때 뭔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 선을 방편으로 잠깐 쓸지는 모르지만 잠깐 쓰고 나서 금방 후회를 한다니까요. 아깝다. 괜히 했다. 이게 이 파멸의 길에 흐름에 아주 강렬하게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가치관이 파멸의 길에 그냥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천상의 길의 특징은 요 선업을 쓴다라는 거예요. 해탈의 길의 특징은 이 선업과 악업을 쓰는 게 아니라 청정업이라고 하는 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청정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매몰되어 있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보는 것, 내가 하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있는 걸 청정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론이거든요. 흔히 이런 걸 무아의지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금강경 배우시면 이런 걸 공이라 그래요. 이런 걸 중도적 자세라 그래요. 그런데 이건 본론인데 좀 어려우니까 서서히 배우는 걸로 하고 그냥 단순하게 탐진치를 내가 특징으로 하는가, 내 마음의 세력에서 주로 선업이 강력하게 자리 잡아 있는가, 아니면 자아가 사라진 청정업이 자리 잡아 있는가, 이걸 놓고 보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묻진 않을게요. 예.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요. 오늘 무슨 꿈 꾸셨어요? 밤에?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자, 자기가 했던 행동이 기억이 안 나면 그건 뭐라 그러는 거냐면 어리석음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우치를 특징으로 하니까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차하면 축생에 가실 수 있어요. 여차하면 축생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면은 오늘 꾼 꿈 말고 주로 꾸는 꿈이, 밤에 주로 꾸는 꿈이 막 쫓기고 두렵고 죽고 막 누구 죽이고 막 이런 꿈 꾸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아수라를 특징으로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뭘 찾아 헤매고 막 먹고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악귀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악귀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막 꽃밭을 뛰어놀고요. 막 무지개가 나오고 막 아름다운 곳에서 막 놀고 이런다대요. 저는 그런 꿈 한 번도 안 꿔봤는데. 이런 거 천상을 특징으로 하는 거예요. 전날 꿈 있죠? 이 꿈도 내 의식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꿈을 봐도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 태어나겠구나. 이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길이 있다. 그 중에서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만약에 파멸의 길이나 천상의 길이나 해탈의 길을 어떤 곳에선 가고 있다면 바꿀 생각이 있는지, 바꾸고 싶다면 어떤 길로 가고 싶은지를 우리가 수심결 공부하는 내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심결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설법을 하신 건데 누굴 대상으로 하셨던 거냐면 수행자들, 가나선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사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했으니까 세 가지 길 중에 가야 되는 길이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선사들한테 천상의 길을 가라. 시계 생천이다. 아니면 파멸의 길을 가라. 탐진치를 증폭시켜라.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길밖엔 없다.
부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다.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으려 하는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이제 불교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헷갈려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절에는 왜 이렇게 부처님이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보살님들이 많이 해요? 한 분만 있으면 되지. 왜 그러냐면 저 부처라고 하는 단어는 각자라는 뜻이거든요. 깨달을 각자 써서 깨달은 이를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누군가 한 명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누구든 깨달으면 부처인 거예요. 이런 건 보통명사라고 하나요? 아, 이건 말할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국어 선생님을 자꾸 보게 돼요. 이건 누구나 깨달으면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심결이라고 하는 건 마음 닦는 비결이죠. 마음 닦아서 뭐 할 것인가? 이게 부처를 이루기 위해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세 가지 길 중에 해탈의 길을 간다라는 거고요. 그 길을 끊임없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문장들이 수록되어 있는 게 수심결입니다. 그런데 해탈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를 구해요. 부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구하는 거죠. 깨달음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흔히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깨달음을 어디서 구하냐면 밖에서 구한다 이거예요. 밖에서. 자, 예를 들어가지고 희은버부님이 웬일로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가고 싶냐 그랬더니 해탈의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웬일로?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제 해탈을 구해야 되니까 깨달음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수행할래 물어봤더니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요즘 친구들 뭐라 그러냐면 레슨 끊어야 된다 그래요. 레슨 찾아가지고 선생님, 좋은 선생님 구해가지고 레슨 끊어야 된다 그래요. 이게 지금 봐보세요.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밖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요즘 친구들은 레슨 구한다고 하는 거고 예전 선사들은 어떤 선사가 깨달았다고 하면 그쪽 문중으로 가고 어떤 선사가 깨달았다고 하면 그쪽 문중으로 가고 저기 금강산에서 저 밑에 지리산까지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지고 걸망지고 깨달음 구하겠다고 밖에 있는 선사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바깥에서 깨달음을 구해서는 깨달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해탈이라고 하는 건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면 자신으로부터 자유. 자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은 밖에서 그 깨달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그 깨달음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아주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박에 결론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다.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다. 이제 저런 것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경증이라고 하거든요. 경전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이 증거로 삼는 거예요. 논증, 자료로 삼는 거예요. 화엄경에 보면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마음과 심, 부처님과 급 중생,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마음이 곧 부처님이라는 거죠. 중생이 곧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런 문장을 근거로 삼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으려 하는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자, 뒤에 나오는 문장들을 한번 계속 봐보셔야 돼요. 근데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기 전에 뭘 하려고 했는데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을 좀 바로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몸은 무상한 것이라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지만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육체는 죽으면 다시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한물건은 길이 신령스러워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고 하였다. 자, 우리가 길을 잃어가는 과정을 한번 봐야 돼요. 길을 잃어가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깨달음을 구하려면 마음에서 구해야 된다. 이 문장은 이해가 되세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자, 행복을 구하려면 어디서 구해야 돼요? 아들한테 구해야 돼요? 아니면 마음에서 구해야 돼요? 마음에서 구해야죠. 뭔가 학위에서 구할 수 있나요? 마음에서 구할 수 있나요? 좋은 자동차, 차에서 구할 수 있나요? 마음에서 구할 수 있나요? 아니,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밤에 술 먹고 들어가다가 집에 가는데 한 새벽 2시쯤 가는데 가로등이 다 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듬더듬 가가지고 집 문 앞까지 갔어요. 그래서 열쇠를 딱 빼가지고 꽂으려고 그러는데 손이 벌벌벌 떨리니까 열쇠를 딱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욕을 이제 한 바가지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열쇠를 찾아가지고 꽂으려고 그러는데 어두워가지고 열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진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거의 아이폰의 발견이에요.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긴 어두워서 못 찾겠으니까 밝은 곳으로 가자. 그래서 50m 떨어져 있는 가로등 밑으로 간 거예요. 밝으면 찾을 수 있으니까. 밝으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50m 떨어져 있는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땅바닥에 이제 술 취했으니까 거의 들러붙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희은바부님이 저 아저씨가 아픈가? 뭔가 도와줘야 되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아저씨 여기서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열쇠를 찾는데요. 근데 희은바부는 지금 술 안 먹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열쇠가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열쇠 어디서 잊어버렸냐고. 그러니까 저기 집 앞에서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왜 여기서 찾고 있냐고. 거기는 어두워서 안 보인대요. 밝은 데서 찾아야 된대요. 이 아저씨 열쇠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이런 실수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바로 길 잃은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길을 잃습니다. 누구만 합리적이냐면 자기만. 옆에서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웃긴데 자기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행복은 제가 행복을 느낀다면 제가 느끼는 행복은 이 물이 느끼나요? 제가 느끼나요? 아니 제가 느끼는 행복을 어떻게 아니 내 행복을 어떻게 해?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대상이 느끼는 거 아니죠? 네. 그리고 바깥에서 구할 이유가 없죠? 네. 구할 거면 나한테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 중에서도 마음이 느껴요? 발가락이 느껴요? 아니 발가락도 나잖아요. 사람들 발가락도 나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거니까 발가락이 행복을 느낄 수도 있죠.
우리가 어디서 자신이 행복을 느끼고 고통을 경험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건 마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마음이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남한테 뭘 하라고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왜 마음이 행복을 느끼는데 무엇인가 물건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그쪽이 밝다고 저기 멀리서 열쇠 찾고 있는 그 꼴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아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 밖에서 행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보면 그럼 마음에서 행복을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여기까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떻게 쏟냐면 그러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구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 한번 똑 쏟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은 위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물질은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어요. 장소에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마음은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면 몸을 통해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가장 직접적으로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이 몸을 통해서입니다. 몸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을 하냐면요. 자, 지금 오른손 뭐 하세요? 자, 묻기 전에 오른손 경험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네. 그러면은 오른손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물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의력이 오른손으로 갔죠? 네.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몸이 경험이 됐죠? 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른손에 있어요? 귀에 있어요? 아직도 오른손에 있나요? 사마타의 힘이 아주 좋으신데 지금도 오른손에 있다면 아주 집중의 힘이 좋으신 건데 끊임없이 옮겨 다니잖아요. 마음이 지금. 그 옮겨 다니는 경험 속에서 우리의 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경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절대로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마음을 봐야 된다, 마음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라는 게 딴 데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착각이에요.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냐면 딴 거 볼 생각하지 말고 육신 보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육신을 보면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 네. 자, 일단은 자, 행복을 보려면 마음을 봐야 돼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마음은 육신을 보면 볼 수 있대요. 육신을 보면 볼 수 있다. 이 문장을 바탕으로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생각에 얼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몸하고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생각에서 벗어나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 육신을 보면 마음을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냐면 육신을 보면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신만 봐요. 육신을 보면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육신을 통해서 마음을 보기로 한 걸 잊어버리고 육신을 보는 거예요. 육신을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왜 이런 실수를 하냐면 아주 강력한 습관 하나가 있어요.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습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8시간 일하면 어떤 대가가 오나요? 예. 각자 연봉이 다르지만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나요? 육신을 섬기죠.
자, 좋은 집을 삽니다. 누굴 위해서 샀어요? 아니, 뭐 가족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면 가족의 육신을 위해서 샀잖아요. 자, 좋은 옷을 입어요. 지금 뭐 때문에 입고 있죠? 육신을 꾸미잖아요. 좋은 걸 먹어요. 몸에 좋으라고. 몸에 좋은 거 요즘에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점점 더 고급화된 육신을 섬기는 전략이 점점 더. 아니, 왜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육신에 그렇게 끄달려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족이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이 함께 누리는 것으로부터 얻는 행복감 때문에 내가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초점이 마치 마음을 보려면 육신을 봐라 그랬더니 육신을 보면서 마음을 보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면 육신을 섬기는 습관 때문에 육신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 몸과 남의 몸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일평생을 쓰고 살아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파멸의 길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천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나 해탈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왜냐하면 주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종이고 마음이 주인이어야 되나요? 마음이 종이고 육신이 주인이어야 되나요? 파멸의 길은 반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행복을 포기하고 직장을 나가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다른 분들 얘기가 아니라 희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희음이. 아니, 제가 직장이 무서운 곳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희음법을 보고 알았어요. 직장을 5개월인가 6개월을 다니는데 한 달 한 달 얼굴이 늙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데 볼 때마다 얼굴이 막 생기가 없어지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아니, 직장을 다니기 전에는 그렇게 행복했었던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마음의 행복을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몸을 섬기기 위해. 이게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라는 건 극단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점검해 보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나는 과연 육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가? 차라리 이웃 종교 가시면은 하나님 섬기라고 맨날 들으니까. 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육신을 섬기는 거예요. 정신체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정신으로라도 가요. 육신을 섬기는 힘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육신에 이 탐욕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애착을 가지고 있고 이 흐름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보라 그랬더니 이제 그냥 육신을 보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 보기로 했던 마음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육신과 마음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몸은 무상한 것이라 생겨났다 없어졌다 한다 이거예요. 한 달 한 달 늙어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몸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참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찾는 게 아니에요. 찾는다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찾아요, 있으니까 찾아요. 없으니까 찾죠. 이것도 착각 중에 하나예요. 참마음은 있어요. 근데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참마음은 봐야 되는 마음인데 저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문장을 지금 인용한 건데요. 육체는 죽으면 다시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은 길이 신령스러워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고 하였다. 이제 서양식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 한 물건이 영혼인 줄 알아요. 유교식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혼백 중에 혼인 줄 압니다. 근데 혼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에요. 저 한 물건은 혼이고 영혼이라면 천지를 뒤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의 영혼이 없겠죠? 그 영혼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런 영혼이라고 하는 자아의 착각에서 벗어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수심계열 공부를 잘해서 감을 잡으셔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 전부 다 마음으로 경험이 돼야 돼요. 너무 뜬금없는 얘기네요. 저 뭔가 계단을 쌓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얘기를 했더니 너무 뜬금없는 얘기니까 어쨌든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마음으로 경험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육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참마음이다. 근데 이제 저 말 가지고 또 길을 잃어요. 지금 길을 잃어가는 과정을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1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잠깐 정리하고 1시간 쉬어야 돼. 1시간 주시네. 잠깐 쉬어야 되는데 한번 되짚어 보세요. 행복을 찾고 싶어요? 삶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거 분명한가요? 네. 아니, 동의하시느냐 이거예요. 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흔히 하는 착각이 마음이 딴 데 있는 줄 안다 이거예요. 내 마음하고는 다른 마음인 줄 알아요. 지금 쓰는 이 마음하고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겠지 하고 자꾸 밖에서 찾아요. 그러면 그것은 대상이지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육신을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느냐? 육신을 보라 그랬더니 육신만 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돈을 왜 벌기 시작한지 잊어버린 거예요. 돈 벌어서 행복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버는데 사로잡히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 버는 것만 생각하지 그거 벌어서 뭐 하려고 했었는지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끝까지 이어지면 흔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벌어서 남이 쓴다. 내가 벌어서 남이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보라 그랬더니 육신에 사로잡혀서 마음 보기로 한 걸 잊어버리니까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하는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손 봐보세요. 그랬다가 왼쪽 귀로 주의력을 한번 옮겨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육신인데 오른손을 경험하다 왼쪽 귀로 갔죠? 변화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똑같다 이거예요. 마음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을 주체로 해서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 경험은 변화하지만 이 경험을 하고 있는 마음은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라는 거지 육신을 보지 말라고 구분을 지금 해줬습니다. 아주 멋진 문장이 나왔어요. 참마음은 신령스러워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천지에 가득하다 이거예요. 온 법계를 가득 채우고 있다. 자, 이 문장 기억해 두시고 이번 시간은 일단 마치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려면 마음 밖에서 따로 찾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주제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어서 계속 할 건데 주로 어떻게 길을 잃는지 그리고 길을 잃는 원인이 뭔지 여기까지 대부분 똑같은 이유로 길을 잃거든요. 그래서 길을 잃는 이유와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시 모이죠.